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시작하며 이야기한 첫 번째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붙잡히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곳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 예수님께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인간이기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회를 놓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구원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구원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만약 제가 어떤 사람에게 눈앞에 100불짜리를 보여주며 이것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밀리언 달러를 받겠는지를 묻는다면 어떤 것을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100달러 지폐를 받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영원이란 선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개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보다 더 거대한 세계를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가진 눈으로 우주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나요?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며 그저 밝은 점 하나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원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한 영원한 구원이 아닌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이적에 더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됐을까요?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같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바라볼 수 없을 터인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이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나에게만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셨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복음을 그들도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단지 그들이 아닐 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결국 이것은 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뜻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숨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동일하게 선포되었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목이 곧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그들보다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리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이 필요하죠. 나를 비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엎드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타내심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은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회개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조건 보장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여러분 회개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요? 죄를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식 행위와 같은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나의 죄를 읊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통곡하며 나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온전한 회개, 마음의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읊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끗한 척, 순결한 척, 아이 같은 척, 회개하고 있는 척 그렇게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수록 죄를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면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다 이야기하며 울면서 그렇게 그 잘못을 이야기하죠. 제 딸 리아가 물을 엎지르면 항상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제게 와서 웁니다.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숨기려 들죠. 몰래 감추거나 치워버립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TV에 물을 쏟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이 오기 전에 TV 뚜껑을 열고 드라이기로 말렸습니다. 물을 안 쏟은 척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고 가슴을 얼마나 졸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안 들키겠지? 왜 안 들키겠습니까? TV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입니다. 죄를 안 지은 척, 괜찮은 척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음 졸이며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길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으로 읊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무거운 짐을 그대로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된 모습, 상처투성인 모습, 여러분 불완전한 모습, 정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저 우리의 죄를 읊조립니다.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형식을 따라서 회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마음, 죄된 마음, 우리의 모자란 그러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온전한 깨끗한 마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슬픈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